여러분 이 새벽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정교인 새벽기도회 2주차 첫 번째 날입니다. 어떻게 새벽 예배 할만하시죠? 아멘 소리가 할만하시죠? 예, 할만하시니까 오셨죠. 예.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이 앞에 자리를 잡고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 부모님들과 함께 온 모든 자녀분들 너무 축복하고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주제가 뭐죠? 주제? 뜻을 정하여입니다. 정말 뜻을 정하셔서 이제 한 주 남았다 그게 아니고 가능하면 내가 올해까지 한번 달려보겠다, 내년까지 한번 달려보겠다, 뜻을 정해서 한번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교인 새벽기도회 때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매일 등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매일 등장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일까요? 다니엘? 새 친구? 아니고요. 이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매일 나왔어요. 그 일종의 빌런 같은 역할로 나왔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왕입니다. 다니엘도 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끌려갔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바뀝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들어가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며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사용해 잔치를 벌이던 중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벽에 쓰인 신비한 글씨는 그의 운명을 예고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벨사살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이 되는 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다니엘서 1장 이후로 약 66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이 소년 다니엘이었다면 다니엘서 5장의 다니엘은 60년이 지나고 어느새 노인이 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은 이 소년일 때나 노인일 때나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자신의 권력을 믿고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1절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배설할 정도로 이 사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십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서 탈취한, 뺏어온 성전 기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성물이죠. 근데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신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아나무인인 벨사살 왕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허공에서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벨사살 왕은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가 떨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꿈을 해석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수소문을 해서 그 글을 해석하게 하고 그 글의 뜻은 나라가 멸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벨사살의 교만과 신성모독. 우리 아래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로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교만과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지난주 토요일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을 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조선시대의 임금의 이름을 휘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이름을 휘라고 했는데요. 당시에는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에 쓰인 한자와 같은 한자를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왕의 이름을 피해서 쓰는 것을 피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이 이 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이한 글자로 이름자를 썼습니다. 평범한 한자로 이름을 쓰면 그 글자를 못 쓰게 되니까 특이한 글자로, 잘 안 쓰는 한자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수로라도 그 이름 부르는 것을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다한 존경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아멘.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생활이 풍족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기름지고 살찌고 윤택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잊어버릴까요? 그것은 그 풍족함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성취를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혼자 해도 잘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교만입니다. 매우 큰 교만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본문에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업신여김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지요?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심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험 기간에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나는 시험을 잘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나는 공부 안 해도 점수 잘 나올 거야, 시험 잘 볼 거야 생각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 악한 게 뭐냐? 그렇게 악한 것을 심으면서도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게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험 보기 직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공부 안 하고 게임한 거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번, 벽에 쓰인 글씨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 중에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썼고 다니엘이 이를 해석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은 벨사살의 왕국이 끝났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벨사살을 심판하십니다. 아마도 사람의 말로 하는 경고는 이 교만한 사람 벨사살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갑자기 손이 나타나고 그 손이 글씨를 쓰는 그런 기이한 방법으로 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내 계획이 완전하다고 자만하며 내 손으로 이뤄낸다 하여도 갑자기 재앙이 임하여 너를 멸하리니.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완전하다고 자만하는 자에게 갑자기 재앙이 임합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어진 사람은 그 갑자기 임하는 재앙을 당하고서야 내가 유한한 인간이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말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만큼 소출을 거두었으니 창고를 더 짓고 이것 쌓아놓고 이것만 먹고 살면 되겠다, 평생토록 그렇게 누리면 되겠다 생각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갈 텐데 그럼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재물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내 지식과 지혜와 권력과 세상에서 쌓은 명예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높은 사람만 교만하다는 것. 그거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높아야 교만해진다는 것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고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벨사살의 최후.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은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그의 왕국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벨사살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그의 왕국은 끝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그가 무시했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하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할 길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삶에 들릴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며 왜 계속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치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권세와 나무잎이 무성한 것 같은 성한 자를 보았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할 수 없도다. 아무리 잎이 무성한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에는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지금 보기에는 아무리 무성해 보여도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결국 자신의 힘으로만 일해야 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비록 내 능력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십니까? 교만한 자가 되어 내 힘으로만 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가 되어 나는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치며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의 교만과 신성 모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그의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그분의 뜻에 맞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약 1분간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겸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의 뜻 안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그런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